네, 한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놀다가 장난 삼아서 이제 뜰 안에 있는 그 숲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제 아들을 이제 좀 놀리려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러자 아이가 이제 막 울면서 엄마를 막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여기저기 엄마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먹고 숨은 아이를, 그러니까 엄마를 아이가 찾을 리는 없겠죠. 한참을 찾고 울면서 엄마를 찾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는지 그 집에 있던 종이 달려와서 아이를 달려보려고 했습니다. 뭐 뜰 안에 있는 아름다운 꽃도 보여주고 또 나무도 보여주고 나무 위에 있는 망고도 보여주면서 달려보려고 했지만 아이가 그칠지 모르는 겁니다. 계속해서 울입니다. 다 싫다고 하면서 엄마만 애타게 찾았습니다. 종이 계속해서 이 아이를 달려보려고 하자 이제 그 아이가 그 종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저씨는 이 동산이 내 것인 줄 모르는가 봐요. 우리 엄마 것은 다 내 것이에요. 어차피 다른 것들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단지 엄마가 보고 싶을 뿐이란 말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말을 들은 엄마가 이제 달려와서 아이를 가슴에 안습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아이는 울음을 그치게 되고 이제 아이는 안심을 하게 됩니다. 엄마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뿌듯했겠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런 따뜻한 가슴으로 그 아이를 안아줬다고 합니다. 이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뭐 다른 것들도 중요한 것이 아니죠. 뭐 다른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어도 아이에게는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엄마의 품이었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어도 혹 행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마음에 끌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양과 목자의 비유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양과 목자와의 관계가 바로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관계. 목자는 양을 알고 또 양은 그 목자를 아는 그 관계.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양과 목자의 그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 양은 목자를 잘 알아야 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죠. 우리가 어제 읽었던 14절 말씀 보시면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양들은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식별한다고 합니다. 자기 목자가 아닌 사람이 아무리 불러도 양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양은 이제 그 목자는 이 양에게 각각 양의 이름을 붙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주고 양을 불렀을 때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목자를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식별하고 목자의 음성을 들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수없이 목자가 불러주고 또 양을 쓰다듬어주고 챙겨주고 때로는 위협으로부터 그 양을 들쳐업고서라도 그 양을 건져내는. 그래서 우리가 그 목동이나 아니면 예수님상이나 뭐 다윗상이나 보면은 이 사람이 양을 들쳐업는 어떤 그림들, 동상들을 많이 보셨죠. 그것처럼 이 양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양을 계속해서 돌보아 줬을 때에 그 마음을 이제 양이 알고 이제 그 음성을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는 것일 겁니다. 이때의 알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양이 목자의 얼굴만을 아는 것은 뜻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자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목자를 따라가도 되겠다. 내가 이 목자에 대해서 신뢰를 주어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경험 끝에 얻어진 지식이 바로 이 목자에 대한 인식이고 이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자의 음성을 이제는 내가 듣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그도 걸음을 띄는 것입니다. 양이 얼마나 우둔합니까? 그리고 양이 얼마나 그 행동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그 목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제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표현대로 양과 같은 우리도 주님을 알 때에 우리는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사도신경을 외우고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찬송을 따라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주님을 경험적으로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주님의 복이,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와 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도 많습니다. 대적의 방해라든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어떤 악의 모양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큰 고난을 주시진 않죠. 우리에게 요셉과 같이, 욥과 같이 그런 고난을 처음부터 주시진 않습니다.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또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까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을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더 나은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시죠. 하지만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욱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목자 되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험적으로 알되 우리가 믿음의 순종함으로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2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목자를 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자를 아는 것이 단순히 목소리를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 듣는 것 또한 단순히 귀에 들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청각적인 작용으로 귀에 들리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기도 하였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그런 말씀들을 이스라엘은 들었습니다. 경고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회개해라, 그 길로 가지 말아라, 내 음성을 듣고 내 계명을 지켜야 너희는 살 수 있다라는 음성을 계속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귓전에 들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엄중한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이 듣는다라는 것이 듣는 행위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전제로 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바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로 들었을지언정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완악함에 대해서 성경은 자주자주 언급하였습니다. 앞서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에도 보면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7절 말씀에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라고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에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큼이나 아니면 어쩌면 그 아뢰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우리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노신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고장나 있는 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차 주인이 고장난 차의 이 보닛을 열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차를 막 고치려고 하지만 이 고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이 노신사가 차에서 내려서 이제 그의 곁으로 갔습니다. 이 차 주인은 이 말쑥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이 노신사를 보고 저 사람이 뭘 알겠어. 그냥 호의도 고맙지만 그냥 푸념이나 하고 그 사람을 보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신사가 그에게 와서는 이내 그의 자켓을 벗고 그의 차에 가서 공구를 하나씩 꺼내 들더니
이제 그 차에 고장난 차에 이것저것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시동을 걸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진짜 시동을 거니까 이제 막 차가 부릉 하고 이제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 노신사에게 자기가 아까 전에 생각했던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신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차에 대해 잘 아십니까? 저는 그냥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신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이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자동차 왕, 포드 자동차의 창시자 헨리 포드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에 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장나고 녹슨 부분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방식대로만 고집합니다. 내 방식대로 이 일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데에는 우리가 귀를 닫아버립니다.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될 때, 하나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양은 이리가 와도 맹수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음성에 청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양은 목자를 잘 쫓아야 됩니다. 목자를 잘 쫓아야 됩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네, 따르는 삶이 우리의 최종 목적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우리의 최종 목적인 것이죠. 그러면 양은 들어가며 나가며 좋은 꼴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종하는 것과 단순히 추종하는 것과 따르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에 따라가기를 원하는 삶은 그의 삶 가운데 항상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자기의 십자가가 자기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자기 포기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이 없이는 맹목적인 추종에 불과합니다. 이 추종하는 것은 가룟 유다도 잘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단순히 주님과 같이 있는 것만,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만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철저하게 아버지께 복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삶을 복종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리고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따름이 있어야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과 순종은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어느 말씀도 우리에게 그 순종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교인은 많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적다고 합니다. 믿노라고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적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들이 먼저 알아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그것들이 잘 아시겠습니까? 그것들이 잘 드러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주저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길에서 돌아서서 세상을 향해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 바로 그 생명이 있고 주님께 우리의 말씀이 있고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되 우리 목자이신 주님을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이, 믿음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기울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한 신뢰함을 가지고 또 남은 6월달과 7월달도 주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테인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포기와 자기 희생을 통하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그래 세상이 주님을 알고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그런 주님의 도구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올 때에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정화갑 유종호 집사님이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 정성된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마음 가운데에 더욱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간구보다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만나는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